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를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요나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는 소선지서 12권의 책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책입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일단 내용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선지자의 기별은 거의 없고 선지자의 이야기, 삶의 스토리가 거의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소선지자를 보시면 그 선지자가 외치는 그 기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요나서는 선지자의 기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 선지자의 황당한 삶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요나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회개시키는 내용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도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구원을 안 해주시겠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회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불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속을 썩이는 아주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너무 실수가 많고 빈약한 요나라는 사람의 그 나약한 모습, 인간의 그 실수와 모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그 한 선지자가 회개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나의 뜻이 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순결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한 비둘기는 순결하지만 또 어리석기도 하고 아주 연약한 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또 그런 모습들이 요나라는 한 인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기별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요나의 상징적인 이름이 바로 요나이고 뜻은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오늘 살펴보겠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1장부터 이 4장, 4장의 모습은 요나의 4가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장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장은 주제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비둘기. 자, 오늘 요나의 4가지 모습에서 과연 나는 어떤 비둘기인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는 어떤 비둘기라고요? 도망가는 비둘기입니다. 결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비둘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누구에게 임했대요?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요나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내 생각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기별을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쳐서 외치라. 그죠?
1장 1절을 계속 2절을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라 그랬고 가서 외치라. 쳐서 외치라. 3절에 보니까 요나가 뭐 했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왔대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니누웨와 다시스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니누웨를 가라는 말씀이 임했는데 그 순간에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마음속에 숨겨놨던 생각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요나는 니누웨로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잠재되어 있던 내 생각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내 생각의 방향이 맞으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되겠죠. 마치 자석 N극과 N극이 부딪히면 이걸 서로 밀어내듯이 반드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속에서 한 가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내면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에 기름을 던지면 그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서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과 내 생각이 완전히 반대가 되면 반드시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생각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우리를 자꾸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다시스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지금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차이가 나고 드러났어요. 반대되고 있어요. 서로 충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과감하게 당장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시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내 길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원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네,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뒤집힐 정도로 뒤집히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1장에 보시면 1장 1장
3절 후반부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이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자기 생각을 펼치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데 마침 배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내 생각대로 뭔가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착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나는 더 확신을 한 겁니다. 아,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나타난 거예요. 그래, 이참에 다시스로 가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침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마침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그 탄 배는 파산한 배였습니까? 아니면 그를 구원해 주는 배였습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는 배였습니다. 요나가 처음 다시스행으로 가게 될 때 자기 눈에 볼 때는 정말 좋게 보였지만 그 순간부터, 배를 탄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항해, 파산의 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죠? 예,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가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되는 쪽으로 갔던 그 자기 죄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신다. 잘못된 생각을 드러냈을 때 과감하게 버리지 않고 그 잘못된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섭리를 마련하셔서 그것이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거를 진행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 해석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다시스로 자꾸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곁을 떠나서 도망가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걸음을 돌이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의 자리,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의 그 자리로 결국에는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네,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 도망가봤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입을 통해서라도 요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돌이키신다니까요.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은 어떤 비둘기죠? 예, 맞습니다. 기도하는 비둘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아는 비둘기, 우리 성도님들이 2장에 기도하는 비둘기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겠습니다. 2장 1절. 요나가 뱃속에서,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아멘. 어디서 드린 기도죠?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 배에, 아마 고래배이겠죠. 고래나 상어겠죠. 들어갔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거기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요나가. 아마 요나가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요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때 던졌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집어삼켰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아니다. 물에 빠져서 쭉 내려가서 중간쯤에서 물고기가 삼켰다. 3번 완전히 바닷속 밑바닥까지 갔을 때 물고기가 와서 주워 먹었다.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 1번. 물에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입을 딱 벌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갔다. 1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 물에 들어가서 중간쯤에 물고기가 와서 덥석 물었다. 2번 손 들어주십시오. 예. 3번. 아, 네, 감사합니다. 3번. 예. 바닷속 깊은 밑바닥까지 가서 물고기가 와서 주워 먹었다. 3번. 네, 감사합니다. 몇 번일까요?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입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애워쌌고, 그 다음 뭐예요?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그럽니다. 6절, 내가 어디까지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그동안 어린이 설교를 들었을 때 리얼하게 항상 설교했잖아요. 그죠? 요나가 물에 요나를 던졌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나타나서 입을 크게 벌려서 덥석 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빠지고 나서도 한참 밑으로 어디까지요? 밑바닥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풀, 뭐 미역이나 바다풀들이 감싸고 이젠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죽기 직전까지, 숨 못 쉬는 그 상황까지.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숨쉬기도 힘들 만큼 힘드십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올 줄 몰랐다고 원망하며 거의 죽음을 기다릴 만큼 그런 피폐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살만할 때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고난 속에서, 고난의 뱃속에서 그제서야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의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파도를 얘기하는데 무슨 파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파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도가 아니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주의 파도라 그랬을까요? 이 파도는 그냥 내가 재수 없어서 만난 파도가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파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의 파도를 불러일으킬 때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하고 있는 파도가 누구의 파도라고요? 주의 파도라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파도가 딱 덮쳤을 때, 이거는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누구의 파도다? 주의 파도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파도가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그걸 분석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요나처럼 그 주의 파도 속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파도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주의 파도가 나를 둘렀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자,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에는 차원 높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겠다 그랬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곳입니다. 요나는 그저 이 고난을 걷어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를 처리하는 장소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겠다고요? 3일 만에, 4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누구를 향한 거였습니까? 자기 자신. 예수님은 성전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떠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멀리 하나님께서 떠났다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처지 속에서 주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은 어떤 비둘기일까요? 순종하는 비둘기입니다. 무엇하는 비둘기라고요? 순종하는 비둘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요?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째 요나에게 주어졌을 때 요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기회를 걷어가시고 기회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왜 의인이 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10번째, 100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내가 순종할 때까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다시스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다시스로 가지 마시고 순종의 자리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회개하여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흥 지역을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 어제 정지현 사모님이 300명 교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300명 교회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우리에게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안흥이라고 하는 니느웨도 회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은 불평하는 비두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흥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될 비둘기상이 있습니다. 1장에 도망가는 비둘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죠? 네, 불평하는 비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뭐 하는 비둘기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비둘기가 되어야 됩니다.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원래 니느웨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요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니느웨가 뜻밖의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니느웨를 살려줘 버린 겁니다.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왜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가 회개하고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벌써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 교회를 인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성교가 안 될까요? 왜 교회가 점점 침체된다고 사람들은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면요, 성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냥 나중에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만 갖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뭘 또 굳이 저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세상 좋아하는 저 사람들, 뭐하러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방치해둬 버리죠. 오늘 이 저녁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금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거듭났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거침돌이 된 두 번째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형편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시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백성이 회개해서 무너지지 않으면 제 꼴이 어떻게 됩니까? 제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더 보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을 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내가 너무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옆에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아픔이 커 보입니까? 내 아픔이 커 보입니까? 내 아픔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내가 상처받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도 지금 자기 형편을 더 크게 보다 보니까 교회도 이웃도 하나님도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나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흥성도 여러분, 자기의 형편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더 점점 작아지고 가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형편을 너무 많이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변의 백성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번쯤은 더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침돌이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디딤돌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네 가지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내 생각을 오늘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도망가는 비둘기가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와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비둘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악한 비둘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회개하여 오늘 거듭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